디모데후서를 쓴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이 관련한 내용들 부분은 죽음을 앞둔 바로 전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나이 많은 노 사도의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 30여 년에 걸쳐서 사실상 쉼 없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는 지금 냉기가 스며드는 지하 감옥에 앉아서 그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4장은 그 유언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력한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스토커라는 사람은 이 재판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려 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자에게 넘겨졌다. 그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고 수많은 천박한 군중이 뒤쫓았다. 집행장에서 참수의 도끼가 번쩍이며 내리쳐지자 사도의 머리는 땅에 뒹굴었다. 거짓된 도성은 성문에서 저주와 함께 그를 추방했지만 영원한 도성의 성문에서는 같은 시간 그를 수천만 배나 뜨겁게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교회사를 보면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를 다른 문화권에 보내게 되어지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로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젊고 능력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 순교당한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줄을 섰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역사는 바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거룩한 바보들에 의해서 바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세상의 평가였을 뿐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그 돈이 좀 모아지면 또 그 돈으로 바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와 같은 이 자식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수없는 순환을 겪어가며 30년 정도까지 주를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가 직감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오늘 바로 말씀 9절에 있는데요. 바로 관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의 일종인데요. 구약시대 제물인 짐승을 태울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 주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향내가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쏟아붓는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다 짜여져 포도주처럼 부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듯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도는 포도 그 자체로 있을 때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또 기계들의 틀에 의해서 즙이 짜여지는 그 순간 그 향내가 진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말하지 않고 오늘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하지 뭐 아니요, 나중에 전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용서하죠 뭐 아니요, 내일이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죠 뭐 아니요, 나중에 더 그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고요, 오늘 용서할 수 있고요, 오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사랑할 때이고 지금이 용서할 때입니다. 주어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과 같이 내 삶에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던 삶,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내가 그를 사랑으로 덮을 만큼 수고했던 사랑의 수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삶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말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도 여기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속해야 합니다. 요 앞에 향기로운 간제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먼저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슬링 경기나 권투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모든 규칙들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기는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경기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이 선수들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바로 관중들의 입장에서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야 바로 그 경기가 끝나곤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가기도 했고요. 또 마침내 지금은 그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언가에 목숨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가 있으십니까?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바울이 달렸던 그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바로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한순간 순발력으로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달려갔던 길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시간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그는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바로 이 믿음의 길도 오랫동안 달려가야 할 이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한순간 열심을 좀 냈었지만 순식간에 다가온 어려움들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달리기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인기에 영합하고 싶은 그 욕심, 현재 삶이 좀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결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의 달리기 여러분 항상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아니죠. 오르막을 만나면 숨이 턱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숨이 차고요. 건강이 없어서 숨이 차기도 하고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숨이 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체력의 한계가 부딪혀서 탈진이 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탈진이 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너무 기운이 진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숨이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을 사랑하고는 싶으나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랑에도 숨이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에도 숨이 찰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야만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또한 숨이 턱 밑까지 찰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고 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 말미에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 믿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내용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무엇하러 이리 고생하며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 막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을 만날 수 있지만 병든 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병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또 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걸었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모든 병이 사라지는 그날,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눈물을 견디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살기도 힘이 들어서 한숨이 가득할지언정 바로 나를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겨운 사랑,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길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현실의 이 땅 밑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오늘의 삶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혹 숨이 차다고 멈춰서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숨찬 것도 참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차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게으름 가운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육신이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뜀박질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숨이 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숨참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견디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이름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또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선한 싸움은 대충 싸울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그 내용을 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쟤는 왜 저렇게 굳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열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치열하고 때로 숨이 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나이 핑계, 환경 핑계, 수많은 핑계들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인내하며 때로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파묻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인가? 기도하시죠. 그리고 결단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